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저는 윤혜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주 법당 이전 개원법회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 주신 우리 법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구, 포항, 울산, 또 양산, 부산, 창원, 거창과 사천, 산청 등 전국의 도반님들께도 함께 이 자리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 법회를 지켜보시는 우리 전 세계 시청 도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법회의 첫 순서로 오늘의 여법한 법회를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청량하게 하는 명상음악 감상을 할 텐데요. 피아니스트 장혜서 선생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곡목은 쇼팽의 왈츠입니다. 여러분 명상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주법당 이전 개원법회를 맞아서 그동안의 진주법당이 이곳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짧게나마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도반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또 촬영을 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모두 지금 무음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주법당은 작년이죠. 2020년 7월에 몇 분의 도반님들께서 모여서 공부하자는 의견을 내어서 8월 8일 법사님을 모시고 230여 명의 도반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를 했습니다. 그 후 9개월간 매일 가행정진을 해오던 중 공단에 종교시설이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6개월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진주 도반님들께서는 사이버 법당을 또 개원하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직 금강경 공부를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며 가행정진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진주 도반님들의 공부 열기는 드디어 이 새로운 공간에 틈만남에 올라오는 이 분별을 바치는 희유한 법당을 창조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법당을 찾고 또 법당을 이 장엄하게 하는데 앞장서신 최강미 보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 시봉 잘하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는 진주 최강미입니다. 저희 지금 이 법당은 3번 만에 이 법당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속담에 3번 만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법당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둠을 밝히고 무명을 밝히시러 진주까지 오신 존경하는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진국에서 오신 모든 도반님들, 제가 진주 도반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법당은 원래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가락청춘에서 한 달 정도 하다가 정총법당에서 한 9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폐쇄하고 사이버 법당에서 카톡에 한 12시 반, 12시쯤 되면 도반님도 올라오셔가지고 서로 원세해 주시고 발언해 주셔가지고 한 7개월간 이렇게 사이버 법당을 운영했는데요. 근데 이 혼자 하는 공부는 이렇게 대타신가 나태함이 나타나기 마련인가 봐요. 그러자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기 좀 서로 도반님도 보고 싶어 하니까 가끔씩 전화하시면 강미보살 진주법당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처님은 점시 이것이다 하시는 김순전보살님은 원당만 다녀오시면 본인은 새벽이 아침이겠지만 다른 분들은 새벽인데 브랜카드 걸린 걸 보고 전화하셔가지고 잠을 깨워서 법당 가능하냐고 이렇게 여쭈보시고 다니시길래, 그리고 또 우리 서울의 젊은 도반분들이 손준보살님 보면 진주법당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좀 안전히 끝나고 법당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좀 있었지만, 이렇게 법사님이 원세해 주시고 이 도반분들이 원세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법당을 찾기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 이렇게 감나무 밑을 보니까 이 부처불자 탑이 보이고요. 두꺼비 같은 이렇게 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하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사무실이 바로 요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손준보살님이 법당 찾았나 또라 가서 보면 아니고 해서 제가 원세우기를 진주법당은 정말 깨끗하고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원형법당처럼 그렇게 직사각형 있는 법당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법당이 그런 법당이에요. 그래서 손전보살 오실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 지금 요 집주인 좋은 임대인을 만나가지고 조금 구슬려가지고 임대료도 싸게 하고 이 모든 인테리어를 기본적 인테리어 집주인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집주인이 없거든요. 집주인 하시는 분이 홀렸대요. 저희들한테 홀려서 사실은 계약하는 날 계약을 못할 뻔했어요. 이게 인테리어비가 너무 많이 되니까 해준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비 너무 많이 되니까 안 하고 싶으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못 해준다는 그런 핑계를 수도배관을 못 뺀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뭡니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된다, 못한다 이런 것만 없으면 다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항상 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한다 못한다 하지 말라. 그래서 손주보살 드리고 저희가 멍청한 척 하면서 얼마 듭니까? 이랬더니 3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근데 이 공사비가 좀 많이 들었어요. 한 1200 정도 들었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방음벽 보이시죠? 옆에가 시끄럽다고 그 돈도 옆에 있는 주인이 본인이 직접 했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진주법당 개원하기 전에 진주 빨대식 통장을 만들어서 반열 한 두세 명분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딱 1,900만, 2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시작할 때 무일푼이었습니다. 보증금 내고 10원도 없어요. 근데 뭐 법당 만들 때 우리 도반님들이 다 합심하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법사님 기쁘게 해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 진주 도반님들 공부하는데 좀 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만들자 하는 원세원이 뜻하지 않는 보시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반님들 보시금도 많이 들어오고 큰 돈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정말 수월하게 법당을 이 도반님들 공부할 수 있게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만드냐고 애썼습니다. 좀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좀 애복이 봐주시고요.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우리 부처님 마음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편안하다 생각하시고 오늘 법사님 부분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건강객이 무엇입니까? 최상승을 공부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반님들을 최상승으로 모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스케줄을 저희가 탑사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여기서 하고 2차 레크레이션은 정말 멋진 곳을 준비하였으니까 오늘 상쾌하고 유쾌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이 법당은 뭐 우리 진주도반님들이 안 계시면 만들 수 없는 법당이에요. 진주도반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합심하여 공부 잘하길 발언하면서 이 법당을 만들었더니 오시는 분마다 마음 편하다, 공부가 잘 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그리고 우리 법사님 오늘 휴하신 법사님 법문 잘 들으시고 심심발심하여 오늘 부처님들 복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막 우리 진주도반님들 한 명 한 명 다 호명하고 싶지만요. 제가 여기서 우리 진주도반님들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바칩니다. 저희들이 원세워서 상쾌하고 유쾌한 날씨 되기를 바라하였더니 정말 날씨가 쾌창하고 화창합니다. 법사님 오시는 길에는 항상 좋은 날만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네, 최강미 부사님의 환영사 잘 들었습니다. 네, 환영사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될 일은 되어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뒤에서 등 떠밀려 주듯이 안 되는 일도 다 되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 참 감동을 느꼈는데요. 저 역시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식을 향한 공경심 없이는 법당을 찾을 수도 또 법당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또 법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이 공경심을 낸 공부만이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처럼 오직 부처님과 법사님을 향하시는 공경심이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법당을 창조한 것 같습니다. 법사님의 금강경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서 모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재앙을 축복으로 만든 다음은 우리 한미숙 보살님께서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찬물가를 부르면 부처님 세계에 다녀오는 환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법사님과 도반님들께 무한한 공경심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사님과 또 도반님들께 음성 공양을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 한미숙 보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법사님을 법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법사님께서는 백성욱 박사님, 초상화를 점안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반님들께서 법사님께 마음을 담은 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진주 도반님들께서 항상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법사님께 무한한 감동을 또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의 꽃공양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분만 먼저 하고요. 네, 제가 대표로 먼저 꽃 공양을 올리고 나중에 또 법문 후에 나머지 분들 함께 꽃 공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사님의 소중한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법사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럼 법사님께 일배를 하겠습니다. 저희 죽비소리에 맞춰서 일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작년인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진주에 왔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왔습니다. 근데 진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195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때 저희 충남 보령이라는 데로 피난을 갔습니다. 아주 어촌이고 조그만 시골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지 진주라 천리길을 내어이 왔던 거 이런 지금도 그 멜로디를 가사도 생생했고 그 멜로디도 제 기억을 합니다. 진주라 천리길, 지금도 천리길은 꽤 멀죠. 근데 그 당시에 6.25 그때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천리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게 느껴졌고 아주 변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진주라는 데가 이렇게 천리길이고 먼 데 있는 모양이로구나. 아주 먼 고장의 상징. 제 마음속에 진주가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법당 중에서도 진주는 가장 변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 변방 진주 법당에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단속을 합니까? 사람 모이기만 하면은 뭐 신고한다 뭐 한다 난리를 치는 이런 어려운 참 상황에서도 이제 머나먼 변방 천리길을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법문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늘 평소에도 생각할 듯이 상당히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해드릴 법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법문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법문이 있지만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저 자신의 예를 드는 것은 좀 더 실감나게 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동반해서 여기 오신 보람을 느끼게 하는 법문, 즉 저는 우리 가르침이야말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뭐길래 당신의 가르침으로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자만하느냐, 이렇게 언짢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요, 저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만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대단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아마 저만은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분들을 제가 참 잘 설득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심발심하셔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운명의 길을 찾는 그런 기쁜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어떤 가르침이 운명을 못 바꾸느냐, 즉 난제가 생깁니다. 그 난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라는 쓰나무 속에 아주 흘러가면서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 난제의 원인을,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누구의 탓, 어떤 환경의 탓, 이런 식으로 그 난제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바꿈으로써만이 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내 난제의 원인이 내 마음 밖에 사람이라든가 사건이라거나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제의 원인이 내 마음 밖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며 내 환경을 바꾸며 나한테 난제를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각종 난제의 원인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불러온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난제를 해결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저는 천하의 어떤 가르침도 난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내 마음속에서 찾고 내가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가르침은 아마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으로만이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얘기를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난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난제와 봉착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형제, 친구 등등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 못났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리고 꾸중을 합니다. 그 꾸중을 듣고 내 잘못을 일깨워 주셔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부터라도 너무 서운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또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이렇게 나무래십니까? 그리고 상대를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제 원망 자체가 이제 난제 시작입니다. 즉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불쾌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가 경쟁 사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6.25 때 시골에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컨닝을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이르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와서 서울에 다시 와서 이제 복학을 한 셈인데, 거기에서 누가 컨닝만 해도 선생님 제 보고 써요 이렇게 이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참 서울에 그때 6.25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서울에 향학열이라고 얘기할지 아주 극성스럽게 과외 공부하고 이랬었어요.
경쟁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만약 낙방을 한다.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난제는 학교 낙방뿐만 아닙니다. 취직을 해서 진급에 누락이 된다든지 사업을 해서 실패한다든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난제의 범위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난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딱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나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난제가 생겼을 때 다 나쁜 그림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나쁜 그림을 그리고 나는 다시 재기불능이다. 뭐 바라던 대학에 떨어졌을 때 재수는 너무나 힘들다. 재수해봐도 나는 안 된다. 이런 나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밝은 이들이 보면 나쁜 그림이 그 현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나쁜 그림은 결국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재앙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재앙은 낙제해서 생긴 게 아니라 또는 진급에 누락돼서 생긴 게 아니라 파산을 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낙제했고 파산했는데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재앙으로 흔들리면서 나쁜 그림을 그리고 나쁜 그림이 바로 현실을 만든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만들기 때문에 재앙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안다라면은 재앙이 생길 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나쁜 그림을 그릴 리가 없겠죠. 그럼 절대로 재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요.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난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따라서 나쁜 그림 그리지 않고 재앙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도리어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은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나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앙의 원인이라면 나는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나쁜 그림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좋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행복을 창조하고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찰스 헤넬이라고 하는 미국이 왜 이렇게 선진국이 됐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가 영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뭐 인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영토 크고 지하자원 많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도 가난한 나라 많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했느냐. 저는 그 찰스 헤넬처럼 자기 마음이 운명을 만든다라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즉 복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강대국이 되게 했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헤넬의 그런 자기 개발소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부자들이 많이 창조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영기 목사 같은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찰스 헤넬의 이야기, 자기 마음에 그리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가르침을 응용을 해서 많은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불자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응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응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즉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잘 생각하는, 응용하는 나라만이,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응용하는 나라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지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인애들도 찰스 헤넬은 물론이고 조영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영웅 호걸들,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난제가 생겼을 때 물론 그 난제에 흔들리지 않고
극복을 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면 틀림없어도 원인 분석은 난제 원인은 마음 밖에서 찾는다는 그런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의 원인은 우리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 해라. 마스크 써라.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매긴다. 거리 두기 하나만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이렇게 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근데 밝은이들은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어리석은 이야기 한다고 그러지만 밝은이들의 말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남을 꾸짖고 남의 탓하는 이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참 창궐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세균이 옮기는 게 아니다. 올바른 마음만 써라.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전 밝은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말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어 호걸들조차도 모든 난제의 원인은 즉 우리의 이제 코로나 이 감기 비슷한 이것이 세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학의 힘을 믿는 겁니다. 난제의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는 한은 운명에는 결국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 같은 일도 운명을 거스르지는 못했고 운명에 결국 나쁜 말로 말해서 노예가 됐고 생로병사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운명을 바꾸는 길은 무엇이냐? 물론 찰스 헤넬의 말을 비롯한 자기 개발서를 활용해서 영어 호걸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운명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운명을 바꿔서 불행에서 행복을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즉 자기 모든 난제의 원인은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지 속에서 찾아라. 또 구체적으로 하면 지 죄업이 불러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난제 원인이 있을 때 주의 탓, 남의 탓, 조상 탓, 부모 탓, 병의 세균의 탓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죄업이 불러온 것으로 알고 힘써 그 죄업을 바치는 데 전력을 두고 한다면은 난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런 운명, 사고방식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얘기를 조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른 것도 조금 잘했지만 과학이나 수학을 조금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과 계통의 대학으로 갔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어렸을 때부터도 어렸지만 상당히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했어도 결국은 이렇게 가난도 내가 만들고 내가 재주 없는 것도 뭐 전생이라는 걸 믿긴 믿었어도 내가 불러온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들 어렸을 때 무참하게 죽어가는 애들이 자기 죄업이 많아서 그런 세월호의 참사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찾는다 이러는 말씀까지는 되게 밀었어도 구체적으로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제가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월호 얘기 말고도 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병들어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그 원인을 설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이런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였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참 성품도 너그러웠습니다. 동생도 다 자기가 키웠습니다. 가정을 다 일으켰습니다. 자비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동생 다 키워놓고 그리고 가정을 다 일깨워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무난히 학교 정년퇴임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무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본 어떤 기독교인들의 변호사가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라지느냐. 너무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읽을 때 깊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불러왔던 그런 뭐다, 이런 전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건강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출가해서 공부까지 밝은 도인 밑에서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던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몇십 년 동안 애썼었습니다. 저한테 하나하나 터득이 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일체유심의 가침을 믿기는 믿었어도 세상엔 억울한 일도 있지. 지금 바로 여 선생의 경우처럼 설명 안 되는 일도 꽤 많지. 세월호의 참사처럼 어렸을 때 아무 죄도 없는 애가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은 역시 운명이고 운명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건강경 공부를 자꾸 하면서 하나하나 다 제 자신이 불러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불러온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밖에 나와서 건강경 공부를 도인 밑에 하면서도 밖에 나와서 나는 3년만 공부하면 모든 난제는 다 사라지고 내 팔자는 탄탄대로가 돼서 극락세계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한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원만 세우면 원 세운 대로 다 됐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원 세우는 여의주가 내 속에 있다. 내 속에는 거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때는 했었습니다. 특히 도인 밑에서 3, 4년 공부하면서 원 세우는 데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런 말에도 깊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깜빡해요. 깜빡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전생의 죄업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불러온 것 같지가 않아요. 억울한 것 같을 때가 느끼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히 잘하고 있는데 난제가 생깁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난제가 생길 때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 난제가 착각인 줄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귀에 젖도록 들었건만 바치지를 않고요.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나쁜 그림을 그려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밥 먹고 살 데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참 그 생각에 빠지는 동안은 아주 고통 속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한참 만에, 며칠 만에 바치라고 그랬지. 이 인터벌이 너무나 길어요. 왜 기냐? 전생의 죄업이 그렇게 많은 것 때문에 긴 줄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생의 죄업이 굉장히 깊으면 깊을수록 바치랬지 하는 말을 깨닫는 데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러온 것이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년 동안 거기서 호령을 듣고 참 고생을 한 결과 처음에는 남이 탓, 못 탓 하면서 범부와 똑같은 남의 원망으로 일관됐고 해석을 하다가 바치랬지, 착각이랬지, 꿈과 같았지 이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불러왔다고 했지. 그리고 바치게 되면서 서서히 그 국면이 전환되면서 개선이 되는 것을 하나하나 느끼게 되며 역시 이 손씨의 가르침이 옳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가 도인 밑에서 나와서 몇십 년 동안 참 참혹하리 할 만큼 근데 이제 왜 참혹할 만한 난제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제가 건강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았다면 참혹이라는 생각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명에 도전하고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제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얻어맞으면 맞고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아니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아야 된 신세가 되느냐? 나는 우주의 주인이 될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전하게 되고 도전하려니까 더 큰 저항으로 해서 불러오니까 제 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고생은 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더 한 것만큼 저 힘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또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 얘기만 들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저 평범한 직장 생활만 했고, 그리고 더 이상 뭐 공부를 해서 여러 사람을 밝게 해주겠다, 도인의 가르침을 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안 했다면은 전 고생도 덜 했을 거고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제 넘은지 제 분수에 적었는지 이 가르침이 참 좋은 거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한테 피면서,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일러주고 나아가서 인재도 키워서 국가도 발전시키겠다라는 이 생각은 저한테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함으로써 하늘이 도와주리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재앙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원당 법당을 세운 게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도 넘었죠. 근데 그 생기게 하면서부터 저로부터는 고생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즉 법당으로 인한 고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세금 폭탄도 맞았고, 또 사회복지법인을 세우는데 돈 한 푼도 안 들고 세웠다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때는 정당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변호사 컨설팅 비용만 해도 1억이었습니다. 1억 갖고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저 한 푼도 안 들이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해주고 되게 어려웠을 때고, 그때 사회복지법인 하나만 생기면 우리하고 같이 생겼던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을 160개로 늘려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지금 아주 사회복지협회에서 아주 강연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걸 활용하지 못했지만 그 비슷했을 때 한 푼도 안 들이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었던, 법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만한 게 없어요. 자, 공부하니까 이게 다 공부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분적인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은성취가 느껴지게 되는데, 이게 법당이 살림이 너무나 빈곤해요. 저 처음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돈 한 푼 안 거둘 생각입니다. 그 거둠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시는 거야 고맙게 받지만은 회비를 일체 걷지 말자. 내 주머니 털어서 다 하자.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주머니 털어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커지려면은 내 주머니 털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법당의 살림을 좀 키워갈까?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이때 그 생각도 받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게 흔들렸던 결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도 받쳤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불교계에서 상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때 1,000만 원짜리 상금을 받는 상은 굉장히 큰 상에 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상금을 받는 상은 이건희 회장의 미망인이신 홍라희 여사가 만든 불의상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최대로 큰 상이었고 2,000만 원짜리 상금이었습니다. 내가 내 봉급이나 이런 거 갖고선 법당을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면은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하느라고 했고, 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한 것도 다소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상에 도전을 해서 1,000만 원짜리 상도 받고 2,000만 원짜리 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법당의 살림에 보태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도 바치지 못한 게 지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 저 잘났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했다, 이제 이런 이력서를 딱 써갖고서는 무슨 상인지도 잊어버렸어요. 1,000만 원짜리 상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저를 해놓고 그 전에 어땠어요? 기도만 하면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딱 프로포잘 써놓고서는 1,000만 원의 상금이 당첨되어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꼭 될 것 같았었어요. 꼭 되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무참했어. 그때 같이 프로포잘 쓰는데 애썼던 이유는 하도 화가 나서 그 상 받는 이한테 항의까지 했대요. 근데 항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참하게 깨진 것은 그때 처음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다시는 자기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나.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욕심으로 인한 당연한 실패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상에 탐욕을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1, 2년 지난 뒤에 2천만 원짜리 상이 공고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건희 회장의, 이제 돌아가셨죠, 미망이신 홍나의 여사 그런 상입니다. 잘하면 그때 또 뭐 업적도 다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천만 원만 받으면 법당의 살림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도전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뭐 어때요? 부처님 시봉 온다라고는 나쁜 일 아닌 것 같아요. 욕심 걷지도 않고. 그래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해놓고 먼저처럼 이 상을 받아서 내가 쓰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봉에서 쓰겠습니다. 부처님 시봉에서 쓰는 상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그때 이 프로포잘 쓰는데 애쓰신 분들한테 무척 감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꼭 될 것 같았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아시고. 그때는 첫 번째 보담도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행을 한 신행 경력이 꽤 쌓였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그땐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한 달 후인가 그래요. 차점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차점으로 떨어져도 떨어진 거 떨어지지, 돈 뭐 받은 거 똑같은데 그걸 나한테 위로라고 하느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거 안 쓴다. 내 헛된 욕심을 부린 내 자체가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긴다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당에 살면 여전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재주가 없어요. 월급 이외에는 나는 뭐 돈 만드는 재주는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 한 번 또 내가 이제 BBS 방송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BBS에서는 대원상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틀림없이 된다. 난 다시는 안 나간다 그랬다. 제발 쓰래요. 자기네들이 다 협조해주고, 그때는 정말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러니까 그래야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신청한 건 아닙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재정, 법당이 참 열악했거든요. 누가 그때, 요새는 그래도 참 눈물겹게 보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독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보시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 제 주머니 털어서 내는 것밖에 없어서 전 명예나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그 상금이라도 해서 법당에 열악한 삶을 보내려고 했고, 두 번의 아주 된통 설이 맞은데 질려서 이제 그걸 안 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대원회에서 그 BBS가 본래 그 한국불교진흥원, 그 제일 큰 불교 단체입니다. 거기서 제정하는 대원상에 자꾸 가라고 그래서 그때는 기도도 안 했어요. 하고 하도 그래서 요번엔 대원 대상 1,000만 원짜리 받을 거라고 했더니 그때는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차상 2등은 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은 받았지만은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당신네들이 허락 그래서 마지못해서 했는데 500만 원이 큰 거야. 근데 1등 받은 분이 어떤 스님인데요. 그분은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요. 그 돈 받은 거는 돈으로 알지도 않아요. 다 반납해요.
저는 반납 안 합니다. 우리 허락. 아니, 이제 그 뒤에는요, 누가 추천해라고 그래도 안 한다,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띄웠습니다. 정말 완전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하고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텅 비웠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무슨 상상해도요, 하나도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열악한 살림에 버티려고 해야 안 되는 걸 뭘 합니까?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요. 상하고는 인연이 없다. 그리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참 어느 때 내 방에 어떤 분이 왔어요. 점잖게 생긴 분이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뭐 어느 학교에서 왔대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뭐 날 찾아올 리가 없는데, 근데 뭐 교수가 온 거 같지는 않고 웬 직원이나 왔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무슨 직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 아니에요. 그래서 차마 무슨 직원이냐고 얘기했었고 그 학교 교수님이세요. 이제 그것은 제가 대접해서 온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아니라 총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얼마나 총장이 높습니까? 물론 예전에 총장보다는 어떻지만 요새도 총장은 높거든요. 영예로운 직원. 총장님이 이 원당이 아니라 망원동입니다. 망원동 그쪽 3층에 제 허름한 2칸짜리 방에 아마 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초라한 방에 응접 세트도 전혀 없는 방에 상당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큰 상을 한 지 7년이나 됐대요. 근데 그 상이 상금이 3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 상은 대개 이제 사업계획서 쓰고 프로포절 쓰고 이래갖고서 심사를 해서 제가 불이상에 넣었다가 탈락했던 그런 전철을 밟아서 심사해서 상을 주는데 뭐 선생님은 절대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선생님의 경우는 아무 심사 안 하고, 왜냐하면 업적이 하도 훌륭해서 아무 심사 없이 이 상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거 난제가 생길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나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남의 탓합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만은 그것이 내 잘못으로 알고 내 속에서 원인을 찾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 바치고, 그래서 나쁜 이름 짓지 않고 좋은 이름을 지으면서 운명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손성체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나쁜 습관이 남았습니다. 난제가 생겼을 때 나쁜 그림 그리는 그런 습관은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법당이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상해라도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나쁜 그림을 그리고 그런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겁니다. 나쁜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오로지 바치고만 있었더라면은 저한테는 더 빨리 큰 상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난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면서 나쁜 그림 그리고 나쁜 그림을 그리고 나쁜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치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흔들리지 않았을 때보다 상당히 긴 시간을 걸쳐서 마음을 비울 수가 있었고, 그 상이 온 게 가장 시간이 늦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쁜 그림 그리지 않고,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서 갔다면은 저는 3천만 원짜리 아닌 1억짜리 상이 제일 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상금 중에서. 근데 불교계 쪽에서는 3천만 원짜리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대망의 불이상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시무 문화상이었죠. 그때 그것을 얻은 것은 욕심을 버리고 모든 상 받을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하는 마음, 그것이 무심사로 추대되는 형태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그것을 제가 백 박사님 문중을 떠났을 때부터
바로 실천했었으면 어땠었을까? 저는 실천할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세지업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난제가 생기면은 흔들렸고 나쁜 그림을 그렸고 바치고 지업을 소멸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고 드디어 상을 결과가 얻었을 때는 걸 기적이라고 감격했고 근데 감격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재앙이라도 이름질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나갔다면은 전 벌써 훨씬 빠른 세월 전에 큰 일을 이루었을 것이 확신합니다. 제 얘기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작은 소원 성취에 연연하시지 마십시오. 또 작은 재앙의 마음을 흔들려서 나쁜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시다가 한참 시간이 얻은 뒤에 소원을 이룩하시면서 또 감격하셔서 기적이다 이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시지 마시고 나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물론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내시고 상을 바라는 데 연연하는 마음도 바치시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올인 할 때 우리의 행복 이런 것들은 바로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곳에서 찾을 수 있고 모든 운명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한 탓도 있지만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제 얘기 잘 들으신다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운명을 바꾼 길은 남이 아닌 자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 또 난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 향해서 올인 하는 것이 빠른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런 길을 빨리 택하셔서 금생의 최상의 행복을 맞으시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천리길을 찾아오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영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 공양을 지금 진주 도반님들께서 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준비해주신 도반님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법사님께 꽃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